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과 1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마태에서 본 내용들이 또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 문제로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샴마이 학파, 즉 보수파는 음행한 거 외에는 절대 이혼 불가. 이거를 고집하고 있었고 힐렐 학파, 즉 자유파는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빨래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남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가능. 와, 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다수의 일반 남성들이 이 누구네 파? 힐렐 학파, 자유파 이쪽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음식을 태우고 빨래를 제대로 못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아이고 다 이혼 당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답을 해도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코너로 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들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그래 이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사랑과 긍휼을 가르쳐 놓고선 이혼이 옳다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소? 당신이 하나님 나라는 가정 파괴를 용납한단 말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니 옳지 않다.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당신이 부정한단 말인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지금 코너로 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접근을 어떻게 하시냐면 결혼의 본래 의도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됐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본래 의도,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딱 정리를 해준 셈이 된 거죠. 찍소리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했죠, 여러분? 누구? 맞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이 이방인 독자들은 유대 율법보다는 세상적 성공, 신분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기에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신앙보다는 삶에서의 안정이 더 현실적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신자들이여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더 갖느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하자 이 청년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사랑하는 눈빛을 보셔요. 그래서 사랑하사라고 써 있어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매우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기에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이 그래도 구원에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더 확실하게 영생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였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거를 내려놓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써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런 초대였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아마도 이들도 적잖이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마가는 정말 참 진리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 갖느냐, 무엇을 더 얻고 내가 나아질 수 있느냐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느냐,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기도하면서도 이번에 진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막 이런 막 이번에 청약을 든 그 집이 꼭 당첨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가 좀 더 잘 되고 뭔가를 얻기 위함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내려놓으셔야 하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걸 딱 읽는 순간 또 뭐가 들어왔냐. 현세. 여기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전 들은 거예요. 그럼 현세?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건가? 100배나 받는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이 초대 교회의 배경을 보면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자매, 새로운 집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마가는 하고 있는 거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예고하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그런데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도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가장 높은 자리, 즉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참말로 아주야. 예? 다른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빡이 쳐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굉장히 따로국밥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10장의 마지막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맹인이에요. 오랜 어둠 속에 살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누군가는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줬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으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런 말조차 들리지 않기도 했죠.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늘 소리로만 존재했겠죠. 발소리, 말소리, 시장의 소란함, 그리고 밤의 적막, 그것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다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한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막 바디오메오가 듣게 되는데요.
아니 그분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앉은 뱅이를 걷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흥분되고 놀라며 하는 말을 바디메오도 듣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이 거리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 그가 온다, 그가 오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 소문 속 이름을 크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그 시끄럽게 외쳐대는 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고 야단을 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외쳐대는데요. 자기를 돌아봐 주길 원하는 그 간절함,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외쳐댔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는데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보게 예수께서 자네를 부르시네. 안심하고 빨리 그분께 가보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소리나는 쪽으로 넘어져가면서 달려갑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방향 감각도 틀려가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그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자 그 즉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정말 형형색색의 색깔이 눈에 들어오고 먼지, 사람들, 오랫동안 떠올렸던 어머니의 얼굴, 거리의 풍경,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들,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얼굴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는 그 순간 곧장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자기가 정말 평상시에 그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의 선택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고 오직 자신을 보게 해주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육적으로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치요? 그리고 걸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육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장님이고 기머거리였고 앉은뱅이였고 벙어리였는지 모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하게 하셨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외쳐대는 무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 마태에서도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왜요?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잎사귀는 푸르르고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이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따라 지키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 그러니 실제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와 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나에게는 분명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거든요. 이 9가지 열매가 그럼 나에게서 열려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지금 이 9가지 열매가 다 열려져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어서 마가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놓으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간략하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위주로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 마태는 막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이후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물었다면, 마가는 약간의 배치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바로 다음 날, 즉 상인들을 쫓아내고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소리치시고 막 다 뒤집어 엎어 놓았던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이들이 와서 건의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 사실상 이 성전 청계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정면 도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길래 감히 이 성전의 질서를 흔든단 말이냐? 너의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는 매우 공격적인 질문이었던 건데요.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할 터이니 너희는 대답하라. 그럼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질문도 만만치 않게 날카로운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이들이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아마 백성들의 분노에서 돌로 쳐 죽일 수 백성들이 분노해서 돌로 막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를 싹 내리고 물러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자, 그럼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닥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마가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권위란, 이방인들에게는 이 권위라는 그거는 황제나 군대, 정치 권력을 바로 떠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가는 요한이 제사장직도 아니죠. 권력도 없죠. 재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이 내용을 말해줌으로써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임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의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죠. 마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세상 권력과 달라도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내려놓아야 함을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박하리만큼 간절히 원했던 눈을 떴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사실, 우리의 그 간절함이 해결되면 우리는 과연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